6월 한 달간 대념 적용 공부를 했습니다. 4주간 감당하기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해서 목요일 수업을 통해서 번외로 보충 수업을 2번을 했는데 오늘 한 번을 더 하자라고 예고가 되어 있죠. 오늘 이 대념 적용에 대한 번외의 순서로 대념 적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이 구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알고 가야 할까 하는 부분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념 적용은 신수신법 4념처를 설명하는 경이다라고 했고요. 4념처에서 대념 적용 가장 큰 특징은 후렴구가 있다. 후렴구가 16번. 16번의 후렴구가 있어서 후렴을 통해서 하나의 단위 주제를 구분해 준다. 그렇게 본 거죠. 신수신법 4념처인데요. 신념처에는 후렴이 9번이 있어요. 9번의 후렴. 후렴에 의해서 주제가 제시되고 있다. 자, 이 주제를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호흡이죠. 그래서 호흡 수행을 설명하고 나서 후렴으로 들어가서 결국 깨달음까지 가는 과정 전체를 알려주고 있죠. 자, 호흡 다음은 뭐죠? 호흡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이제 6페이지가 되죠. 네, 6페이지 보시면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간다라고 분명히 알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앉아 있으면서 나는 앉아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누워 있으면서 나는 누워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또한 몸의 어떤 지향된 상태에 있든 그것을 분명히 한다라고 해서 이 몸이 어떤 상태에 있을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이런 몸의 지향, 상태를 찾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몇 페이지냐? 7쪽. 7페이지, 예, 7쪽이 되죠.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행한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주제는 삼바자나 까리, 옳고 그름의 판단 위에서 행위한다. 그거죠. 삼바자나 까리, 행위를 하는데 옳고 그름, 요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행위라고 말하지만 다양하죠. 갈 때도 설 때도 앉을 때도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이러니까 꼭 어떤 뭔가 말의 구체적 액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지금 나의 어떤 상태, 요때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요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뭔가요? 부정한 것들을 그렇죠. 발바닥으로부터 올라가며 머리카락으로부터 내려가며 이 몸에 대한 피부의 경계를 채우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관찰한다. 그래서 몸을 몇 가지로? 몸을 부정한 몇 가지로 구분을 하죠?
보통은 32가지라고 말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경은 31가지를 말해주죠. 쿠타카 니카야로 가면서부터 뇌수라고 하는 하나를 추가해서 32가지로 나오지만 경은 31가지로 말한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뭐냐 하면 경이 말하는 그대로 부정한 것들의 관찰이다. 부정관. 특히 요거 주목해야 되죠. 부정관. 자, 그 다음에 가면 뭐가 되나요? 여러 가지 부분. 9페이지가 되죠. 9페이지죠. 그 중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고, 9페이지 보면 이 몸을 노인대로 지향된 대로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몸을 요소별로 관찰한다. 어떻게 요소별로 하느냐? 지수, 화풍, 4대라는 요소별로 관찰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10페이지가 되죠. 10페이지부터는 묘지에 버려진 하루나 이틀 또는 사흘 된 부풀고 검푸른 빛을 띠고 완전히 부패된 시체를 볼 것이다. 여기에서부터 6 내지 9 하면 6, 7, 8, 9 네 가지가 되죠. 공동묘지에 시체가 버려진 거야. 근데 이 버려진 시체가 이렇게 막 부패된 상태. 그 다음에는 뼈들이 겨우 그냥 연결만 돼 있다가 연결된 것도 다 끊어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분말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시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4단계로 이걸 이제 4단계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후렴이 4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시체의 변화 과정 시체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경을 말해주나요? 이 몸 또한 이런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의 몸에 견주라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언급하고 갔던 건 뭐죠? 부정관, 몸의 31가지 부분을 보는 거는 부정관이야. 어쨌든 이 몸이라는 것이 깨끗이 않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시체가 변화하는 요거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라고 하죠? 무상. 그렇죠. 이거는 보통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시체가 변화한다라는 걸 보고 거기에서 부정한 것을 관찰하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경은 죽어서 버려진 시체가 그야말로 막 부패하는 상황, 겨우 그냥 근육이나 뭐 이렇게 연결만 돼 있는 상태, 그것도 다 끊어져 가지고 뿔뿔이 뼈 조각이 흩어져 있는 상태. 그러다가 그 뼈 조각조차도 유지되지 못하고 분말이 되어서 흩어져 나가는 뭐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내 몸도 이럴 것이요. 내 몸도 이걸 극복하지 못해. 라는데 그 가운데에서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는 조건이 함께 해줄 때 내 몸이었던 것이 마음이 떠나니까 시체가 되어서 부패하고 그 부패되는 상태에서 그나마 연결해주고 있던 피와 살과 피부가 다 없어지니까 그런 조건의 상실들에 의해서 겨우 뼈들이 겨우 연결만 돼 있다가 그러한 것도 또 조건이 해소되니까 뿔뿔이 흩어졌다가 나중에는 뼈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모여서 뼈로 있던 것마저도 다 흩어져 버리는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상을 관찰하는. 그래서 이제 무상을 담는 수행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이제 신념처는 9가지의 주제로. 그러나 4가지는 시체의 변화라는 뭐 한 가지로 모아서 본다면 6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신념처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념처입니다. 수념처는 한 번의 후렴이죠. 그래서 그냥 하나의 주제로 수념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념처 역시 한 번의 후렴으로 하나의 주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념처가 나오죠. 법념처는 5번의 후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주제다. 이럴 때 법념처 첫 번째 주제는 뭔가요? 5가지 장애. 그렇죠. 몇 페이지가 되죠? 17쪽. 네. 비구가 어떻게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어떻게 비구가 5가지 장애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해서 첫 번째가 5가지 장애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오온 되죠. 오온, 오치온. 20페이지. 여기 비구는 오치온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가 오치온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무는가? 여기 이제 오치온에서 법을 이어보는 방법. 요거는 불교 수행의 불교 수행을 포괄하는 불교 수행의 끝이자 시작인 요거예요.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요. 여기 비구는 이렇게 색이 있고 이렇게 색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색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수가 있고 이렇게 수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수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상이 있고 이렇게 상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상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행들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행들의 줄어듦이 있다. 이렇게 식이 있고 이렇게 식의 자라남이 있고 이렇게 식의 줄어듦이 있다라고. 요렇게 색수상행식 오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의 자라남이 이렇게 있고 줄어듦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관찰한다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수행을 시작하는 자리에서도 물론 이제 호흡 붙잡고 이래 가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라고 보면 결국은 요 범주의 표현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봐도 되고, 마지막으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자리가 윗바사나잖아요. 윗바사나가 구체적으로 무엇 하는 겁니까?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이렇게 보통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오히려 여실직견 이쪽에 가깝고, 경에 의하면 윗바사나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한 가지 요거야. 또 한 가지 12연계의 원찬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있다. 이거는 색수상행식이 무언지 우리가 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색수상행식에 자라남이 있다. 자라남은 뭐죠? 자라남. 보통 일어남이라고 번역하는 거. 뭐 색이 일어난다라는 게 뭐야? 색이 자라난다라는 게 뭐야? 늦어? 응? 늦어진가요? 늦어. 아니에요. 요거는 22번 삼륜다의 5번 경이 사마디숫다야. 삼매경인데 그 경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의 사무다야, 아땅가마, 뭐 일어남, 사라짐 이렇게 보통 번역되어 있죠. 우리가 보고 자라남, 줄어듦 번역을 했죠. 자라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삶의 과정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대상으로 삶이 진행되잖아. 우리가 그죠? 살죠. 이 오온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각각을 대상으로, 색수상행식 각각이니까 이건 달리 말하면 외입처 이렇게 보면 되죠. 내입처, 외입처의 문제.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삶의 과정을 색이 자라난다. 내지 수상행식이 자라난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색의 자라남 이러면은 그냥 색이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시듯이 누적되는 거야? 커지는 거야? 물론 그게 괴로움이다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러나 의미하는 말은 그게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경은 색의 자라남이다라는 하나의 개념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색을 대상으로 하는 삶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겨나면 그 괴로움의 누적, 요 개념이 되겠죠. 그걸 색의 자라남. 그러면 줄어들면 뭘까? 괴로움이. 그렇지.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소멸하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으로의 삶이 자라나느냐, 중생으로의 삶이 줄어드느냐, 오치온으로의 삶이 커지느냐, 오치온으로의 삶이 작아지느냐. 작아지는 만큼 열반으로 향하는 거죠. 이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오온과 그 오온의 자라남, 줄어남. 근데 요 문장 전체를 딱 집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은 오온의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요 개념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죠? 육내 외입처. 안을 꿰뚫어 알고 색들을 꿰뚫어 알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 네이처라고 중심을 잡으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죠. 안을 꿰뚫어 알고 색들을 꿰뚫어 알고 이 두 가지를 연하여 생기는 족쇄를 꿰뚫어 한다. 그 위에 보니까 그 위에 문단에 육내 외입처의 법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네. 그래. 맞습니다. 이게 맞아. 그러니까 주제로 이름 붙여진 거는 내외입처인데, 제가 말한 거는 이 내외입처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법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라고 하면 내입처, 외입처 자체보다 안과 세불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서 이제 삶이 메커니즘적으로 전개가 되죠. 그 전개 가운데에 족쇄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고 없다면 어떻고, 요 족쇄라는 것을 이제 중심에 두고 내외입처의 주제가 설명이 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내입처, 외입처에서 족쇄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나요? 칠각지의 법. 네, 칠각지가 나오죠. 칠각지는 그냥 그대로 칠각지라고 쓰면 되죠. 칠각지라는 이 일곱 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요소가 있다. 그 깨달음으로 이끄는 일곱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해서 관찰하는 법을 설명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뭔가요? 사성제. 그렇죠. 사성제여서 사실은 이제 이 사성제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경이 몇 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맞지마니까야 130 몇 번이더라. 그
분석품이 있고 그 분석품 중에 하나로 진리의 분석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분석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진리라는 이름으로 상세히 설명을 해요. 그 경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거지만 전법륜경이 있죠. 56번 상료따 11번. 이 전법륜경에서는 삼전 12행이라고 하는 또 독특한 방법으로 사성제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근본교리 등 경 쪽에서 사성제를 언급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대념적용. 대념적용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마지막니까야 10번. PTS에 의하면 마지막니까야 10번의 염처경은 사성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육차결집본에서는 디가니까야 22번하고 마지막니까야 10번하고가 똑같다. 경전 이름도 마하사티빠따나 수당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사성제를 고지 고멸도 해가지고 많이 나타나죠. 특히 56번 상류따 같으면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라고 해서 고집 고멸도를 계속 반복 말해주죠. 그러나 그 고집 고멸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경은, 상세히 설명하는 경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중에 대념적용이 들어있다. 특히 대념적용은 다른 경들과는 좀 다르게 수행의 입장에서 가래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생겨나서 자리 잡을까? 이런 식으로 삶의 과정 전체를 따라가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특별한 설명을 보여준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어쨌든 이제 그 대념처경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구성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좀 오늘 그 두 가지 측면만 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자, 첫째로 우리가 좀 보자면 신념처에 속한 거. 우리가 4주간 공부를 하면서 호흡 수행 이야기만 했거든. 그리고 이 호흡 수행이야말로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다. 라고 호흡의 중심을 두고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호흡 말고 나머지로 제시된 8가지 주제들, 이 주제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좀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삼파자나 까리, 수행자도, 그러니까 호흡을 보는 수행자도 수행하지 않을 때는 탁발도 나가야 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과 수행하지 않는 시간, 수행하지 않는 그 시간도 버릴 수 없으니 그 시간도 수행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죠. 그런 측면으로 삼파자나까리는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제 그 수행자의 일상이라는 측면에서 삼파자나까리를 접근하자면 사실은 몸의 지향을 보자라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태를 취하고 있는지 이것도 따지자면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그냥 수행에 뭐라고 표현이 잘 안 돼. 기전 이렇게 말할까? 그런다면 이거는 수행자의 일상을 수행화하는 이런 측면으로 말한다면 이제 나머지 4, 5, 6번 요 부분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고 한 가지를 좀 보려 해요. 자, 오늘 드린 교재 중에 두꺼운 교재.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제17품 실천품이에요. 실천품. 빠띠빠다 왔고. 양이 많으니까 좀 적당히 읽어가고 적당히 생략하면서. 자, 이게 이제 17장 실천품이니까 여기도 한 품, 경전 10개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 속한 10개의 경전 중에 9개는 우리가 오늘 소개할 그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경은 또 좀 전혀 다른 주제를 갖고 있어서 여기는 9개 경만 소개를 했거든요. 자, 첫 번째가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 161번 간략하게 경이에요.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비구들이여, 이것이 4가지 실천이다. 이런 얘기네요. 괴로울까? 즐거울까? 그리고 실다운 느낌이라는 측면에서 고인가 락인가? 그리고 실다운 지혜, 아빈야죠. 실다운 지혜라는 측면에서 빠른가? 느린가? 요거를 4가지 경우에서 펼쳐놓은 거죠. 단순한데 꼭 알고 가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불교 수행,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그 깨달음 이전에 고행을 했잖아. 근데 고행을 버리고 이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떠나가지고 보리수 밑에 앉잖아. 그때 그 보리수 밑에서 부처님이 고민하는 하나의 아주 극적인 장면이 있다. 원래 부처님 이전의 인도에서는 행복이라는 거, 완성이라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방법으로 접근해야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다. 이게 인도의 수행의 기본적인 관점이라. 그래가지고 그 괴로움의 끝에 행복을 완성하는 이 방법의 마지막까지를 부처님이 가본 게 고행을 한 거라고. 다른 수행자들이 하는 고행하고는 격을 달리 해가지고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단적인 고행의 끝에까지 갔다가 부처님이 과거, 미래, 현재 누구와 비교해도 내가 가장 어려운 고행을 했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했다. 이거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고 괴로움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 방법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보리수 밑에 앉은 거잖아. 그런데 이제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딱 수행을 했는데 이제 참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고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판단은 되는데 부처님이 선뜻 넘어서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태까지 알기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이 완성의 자리는 괴로움에 의해서 괴로움의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 끝에 얻어내는 것인데, 물론 고행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 그거를 버렸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견해를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일은 그리 어려운 거죠.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이 방법이,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과정이 이렇게 행복할까? 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잖아.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어떻게 스스로 말을 하나요? 불성법들이 함께하지 않는 이런 즐거움을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 행복으로 진행되는 그 수행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사념처 수행이고 사성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 길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행복으로 접근되는 수행이라는 개념을 불교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표현을 하죠. 불교 수행은 즐거움 위에서 더 큰 즐거움을 일구는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특징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즐거움이라는 측면을 이제 하나 놓고, 그런데 즐거움 위에 있는 이 수행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경은 다시 이게 뭐 부처님 그 고행하던 시절의 그런 괴로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괴로움을 목표로 진행하는 수행은 아닌데, 수행하는 과정에서 괴로움의 과정이 초반되는 요런 수행이 있고, 과정에서도 오직 즐거운 요런 수행이 있다. 지금 이제 두 가지로 느낌의 측면에서 말해주고, 그 다음에 실다운 지혜라는 건 뭐예요? 이건 깨달음을 이끄는 방법이잖아. 수단이잖아. 그런데 이 실다운 지혜가, 뭐 지혜는 결국 5가지 기능 전체를 포괄하는 거니까, 이 실다운 지혜를 얻고 그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느리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 사선을 설명할 때도 어떤 느낌의 상태냐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느낌이라는 측면하고 기능이라는 측면 두 가지로 지금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이제 많은 경들이 그러면 수행이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니 둘둘이 합해진 4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나고 있다. 뭐 그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읽은 거죠.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이게 4가지 경우의 수를 말해주고 있다. 하여간 지금 간략하게 경에서는 수행 과정은 그러니까 실천이니까 4가지 실천. 실천에는 이런 4가지 실천의 과정이 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참고로 이제 번역을 비교해봤어요. 초기불전연구원, 한국빨리성전협회, 그리고 근본경전연구회. 뭐 각각이 이제 그 번역들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죠. 자, 두 번째 경입니다. 162번 경, 상세하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느낌 측면에서는 괴로움이 수반되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것.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성품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다. 그는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한다. 성품으로 타고난 진도 있다. 그는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한다. 성품으로 타고난 치도 있다. 그는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한다.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죠. 세상이 이렇게 이제 부딪혀 올 때 내가 어떤 받침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품으로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예민해. 여기서 이제 예민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이제 띠빠라는 단어인데, 뭐 예민하다 이렇게 해도 되고, 격렬하다라고 해도 되고, 또 강하다, 뭐 그런 그 세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갖는데, 여기서는 그냥 제가 어떠한 상황에 탐이 예민하게 작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예민한 탐이라고 했고, 다른 데서는 강한 탐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보시고, 어쨌든 이 내용은, 그러니까 첫 번째,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이런 실천에서는 첫 번째 전제되는 게 뭐냐 하면 타고나기를 탐진치가 예민한 거야. 어떤 상황이든 부딪혀오면 거기에 탐진치로 타고난 게 그래. 내가 성품이 전생에서부터 전생의 삶들이 누적되어서 윤회해온 이 마음이 그런 성품, 탐진치가 예민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누구? 수행자. 이 얘기죠. 수행자가 그래. 그런데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지혜라는 이 기능이 뭐 5가지 기능을 포괄하는 거니까 이게 기능이 약해. 근데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로 힘이라고 하면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는 그런 능력이고, 기능이다라고 하면 진보로 나아가는 동력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기능이 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타고난 그 성품이 그렇게 탐진치가 예민한데 거기에다가 기능조차도 향상으로 이끄는 동력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도 약해. 약하다라는 건 뭐예요? 수행을 들였다 이 얘기겠지 뭐. 자, 이런 경우에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다 어쨌든 번뇌의 부서짐이 성취된, 뭐 말하자면 아라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라한을 성취한 그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전생에 그런 삶의 과정이 있어서 성품 자체가 탐진치가 예민한 거야. 그래서 세상의 다양한 부딪힘들에서 탐진치로 반응을 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부분을 다 꺾어내야, 이 부분들을 다 배제해야 깨달음으로 가는 거잖아. 좀 더 많이 어렵겠죠. 그런 사람한테 기능도 약하게 나타나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늦게 가는 거예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성품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도 있다. 그는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한다. 성품으로 타고난 진도 있다. 그는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한다. 성품으로 타고난 치도 있다. 그는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한다. 하여간 뭐 괴로워. 이렇게 성품으로 타고난 탐진치 때문에 결국은 탐진치에서 생기는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 이건 뭐예요? 특별하게도 노력을 잘해서 기능을 강하게 확보한 거죠.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 2개 보면 어때요? 괴로운, 그러니까 성품이 그래서 삶의 과정이든 수행의 과정이든 하여간 탐진치에서 생기는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는 그런 괴로운 과정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느리고 어떤 사람은 빨라. 느린 사람은 왜 느렸죠? 5가지 기능이 약한 거죠. 빠른 사람은 왜 빠른가 하니 5가지 기능이 강한 거야. 이래놓고 보면 어떤 걸 할 수 있나요? 타고난 성품이 어떻든 간에 기능이 약하면 느리고 강하면 빠르다. 이 측면을 지금 결론으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자는 성품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도 없다. 그는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다. 성품으로 타고난 진도 없다. 그는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다. 성품으로 타고난 치도 없다. 그는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다. 아주 좋은 조건이야. 그죠? 뭐 이건 뭐 성품으로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전생의 삶의 과정이 누적된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의 사람들도 그렇지만 수행자에게도 전생의 삶의 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큰 거예요. 뭐 조금 이따가 다시 이 부분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심각하게 큰 거예요. 먼저 그런 측면을 일단 보자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 사람은 탐진치에서 생기는 고와 고뇌를 계속해서 경험하지 않아. 고보다는 락이 많아. 이 얘기죠.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 삭지, 삼매,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역시 즐거운 가운데에서도 기능이 약하면 느리고 기능이 강하면 빨라. 비구들이요.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어떤 자는 성품으로 타고난 예민한 탐도 없다. 그는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다. 성품으로 타고난 진도 없다. 그는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다. 성품으로 타고난 치도 없다. 그는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 경험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 내지 지혜.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번뇌들의 부서짐이라는 측면을 실다운 지혜로, 실다운 지혜가 얼마나 빠르게 생겨나서 깨달음으로 도달하느냐 이 얘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실천이 있는데 그 4가지 실천은 느낌의 측면에서 고하락이고 실다운 지혜의 측면에서 빠른가 느린가 하는 것이다. 이럴 때에 고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품의 측면에서 괴로움은 타고난 탐진치. 그래서 고와 고뇌. 그러는 거죠. 락이라는 경우는 탐진치가 타고난 성품으로 이 타고난 탐진치가 없다. 그래서 요거 경험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야. 그리고 빠르다 느리다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기능이 강한가 약한가. 요 측면으로 느낌에 대해서는 성품으로 타고난 탐진치의 유무. 실다운 지혜의 측면에서는 5가지 기능의 강약. 요렇게 지금 접근을 해. 그 측면으로 4가지 실천을 설명하고 있다. 요 측면이에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게 결론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수행자의 수행 과정에 어떤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63번 부정경이야. 여기서 부정이란 요 부정이죠. 뭔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죠. 부정경.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1, 2, 3, 4. 똑같아요. 똑같은 네 가지 실천에 대해서 비구들이요,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의 힘, 희리의 힘, 옷다빠의 힘, 정진의 힘,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삿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요, 이것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라고 불린다. 자,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요 하나의 실천을 말하는데, 앞의 상세하게 경에서는 성품으로 탐진치의 유무, 요거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은 여기서 특징적인 차이를 보여주죠.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요거는 지금 어떻게 말해요?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난다. 똑같죠? 근데 사실은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지. 앞에서는 안 나왔던 게 뭐가 있어요?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요 말이 나오죠. 5가지 기능을 말하는 그 이전에 유학의 힘, 요 얘기가 나온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경 덕분에 어떤 결론을 알아냈느냐 하면, 사실 이제 요 불교 입문 책에서 그 수행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 수행에 대한 정리에 중심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아니,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5가지 똑같은 걸 두고 어떨 때는 힘이라고 부르고 어떨 때는 기능이라고 부르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냈죠. 태보로 이끄는 것들에 대한 방어, 그거 힘이다. 이렇게 결론했죠. 진보로 이끄는 동력, 그거 기능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 책에서. 그게 바로 지금 이 경에서 말하기를 유학의 힘이라 그래가지고 5가지 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그러니까 희리 옷다빠를 삿띠와 삼매 대신에 희리 옷다빠를 끼워넣은 거야. 그러나 믿음과 정진과 지혜라는 게 동일해. 그런 상태에서 요거를 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힘이라는 것을 기능보다 앞에 제시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는 강약의 문제가 아니고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문다. 그러니까 유학의 힘에 의해서 퇴보로 이끄는 것들을 방어하면서 머물고, 그 위에서 진보로 이끄는 동력, 의로의 기능이 약하면 느리고, 유학의 힘으로 방어하는 가운데에 기능이 강하면 빠르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것이냐 즐거울 것이냐 하는 느낌의 측면을 하나 좀 다른 측면으로 두고, 실다운 지혜라는 측면에서 빠른가 느린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그러니까 번뇌의 부서짐이 빠른가 느린가 하는 거에 대해서 기능뿐만 아니라 기능의 밑에다가 어쨌든 퇴보로 이끄는 거를 방어해야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그러한 유학의 힘을 먼저 제시하고 있다고. 이런 경들 덕분에 우리가 하여간 이제 요 책에서 그 수행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룬 힘은 퇴보를 방어하는 것이고, 기능은 진보를 이끄는 동력이다. 요 개념을 이제 보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에서는 유학의 힘을 의지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유학의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죠? 유학의 힘, 퇴보로 이끄는 것을 방어해내지 않으면 강하든 약하든 기능이 작용을 못해서 깨달음으로 못 가는 거야. 그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무는 위에 기능이 약해서 늦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경에서 그래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실다운 지혜가 느린 하는 거는 이제 힘과 기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괴롭다라는 건 뭐냐라고 하니까 앞의 경에서는 괴롭다라는 개념은 성품이 그래가지고 타고난 탐진치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근데 이 경에서는 다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고. 요게 초점이거든. 뭔가요? 괴로운 수행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가 어떤 거죠? 그게 요거잖아. 그지?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무는데 그때 부정. 요거거든. 그러니까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괴로운 수행인 거야. 괴로운 수행.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무는 이게 괴로운 수행이야. 그러니까 괴롭다라는 수행을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하는 거죠. 하나는 성품이 그래. 타고난 탐진치가 많아서 괴로워. 수행하기도 힘들어. 요런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타고나기를, 그러니까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생이 그렇게 쌓여가지고 성품이 그래서 타고난 탐진치 때문에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게 한 측면이야. 그런데 지금 요경에서는 뭐냐 하면 부정관이란 수행을 하는 거야.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거 뭐 성품의 문제, 타고난 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어떤 수행을 실천하는 길에 들어섰느냐, 요 측면을 말하는 거죠. 구분이 되죠. 자, 그렇게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길에 들어섰느냐의 측면에서 부정관, 요거 괴로운 수행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 괴로운 수행이 그뿐만이 아니라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 음식들에 대해서 요게 여기서 음식이라는 건 뭔가요? 밥 먹는 거, 나는 다이어트 할래, 이 얘기만이 아니라고.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수행자가 과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네 가지 자량이 있잖아. 사식. 그 사식들에 대해서 그 삶의 과정의 오염에 대해서 혐오하는 상, 이런 거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다. 또는 뭐 세상의 모든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 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염오하는 쪽으로 혐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상들에서 무상을 이어본다. 무상을 이어본다. 이건 뭐지? 어디에 나타나? 여기에 나타나잖아. 무상. 그죠? 그 다음에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죽음의 상이 안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건 어디랑 연결될까? 요거는 그냥 연결되지 뭐. 시체의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말했어요? 나도 그럴 거고, 내 몸도 그럴 거고, 그걸 극복할 수 없다 이랬잖아. 그게 뭐예요? 시체들을 보면서 이 몸도 그리 될 것이요? 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법원님 이제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는지 좀 감이 잡히죠.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신념처가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 그 중에 호흡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 대표적인 수행의 기준이야. 그 말고 2번, 3번의 경우는 수행자라고 해서 맨날 뭐 앉아서 호흡만 붙잡고 있을 수 있나? 밥도 먹어야 되고, 수행자의 일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수행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방법을 알려줬죠. 그리고 나머지
부정관, 4대의 관찰, 시체의 변화. 이 6가지 주제로 나열된 거는 뭐예요? 이렇게 보면 수행인데 괴로운 수행이구나. 요걸 할 수가 있는 거죠. 괴로운 수행의 방법으로 신념처에 속하는 4 내지 9 6개가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대념처경의 신념처의 구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 저는 이건 이게 오늘 설명하는 내용의 가장 포인트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이해가 되죠? 그 측면으로 보자고요. 하여간 여기서 괴로운 수행을 이렇게 부정관이다, 음식에 대한 혐오다, 기뻐하지 않는 상이다, 무상을 이어본다, 죽음의 상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5가지로 제시해준 요게 수행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부분입니다.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여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어쨌든 괴로운 수행이니까, 그죠? 괴로운 수행이니까 이건 부정 요거야. 그는 이런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하여 머문다. 믿음 내지 지혜의 힘. 그에게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믿음 내지 지혜의 기능. 그는 이런 5가지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라고 불린다. 이러한 괴로운 수행이면서 유학의 힘이 받쳐주는 가운데 오근이 강해서 빠르게 깨닫는다. 요 2번째 경우죠. 더 설명 필요 없고 이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오늘 우리 공부에 가장 초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비구들이여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가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요거 뭐죠? 요거는 그냥 바로 할 수 있죠. 즐거운 수행이라는 것은 성품이 그래서 타고난 탐진치가 없어서 탐진치가 만드는 고아고뇌를 경험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어때요? 나는 누구냐 하면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전생들이 좋아가지고 성품이 좋아. 이렇게 이제 그 상태를 말한다면 이제 지금 요 경에서는 바로 괴로운 느낌은 어떤 수행의 방법을 선택했느냐? 요건데,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수행은 어떤 수행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선이라는, 요 방법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이 사선이라는 이 방법은 사실은 이건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호흡이라는 이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어서 요기를 말해주는 거겠죠. 물론 이런 방법으로도 삼매에 들고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선이라는 이 방법을 이런 부정 측면의 방법하고 구분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 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간 게 아니면 뭐야? 1, 2, 3번이 있잖아.
그러면 2번, 3번은 뭐 일상이 그렇다라고 치고,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어쨌든 불교 수행은 호흡 잡고 깨달음으로 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이 호흡이 사선의 상태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즐거운 수행은 사선을 닦는 것이다. 요 부정한 거 아니다. 사선을 닦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닦는다는 얘기냐? 호흡을 붙잡고 닦는 것이다. 호흡 수행이다. 요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 그렇고 조금 마저 읽어볼게요. 그래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이러니까 즐겁다라는 건 사선으로 표시가 됐어요.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은 이제 동일하겠죠.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무는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나.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번뇌들의 부서짐이 느리게 뒤따라 성취돼. 요 경우인 거죠. 그렇게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 설명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그 생각 정리적으로 하느라. 넘어갈까요? 비구들이요,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란 어떤 것인가 해서 사선으로, 그러니까 사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그리고 빠른 실천이니까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무는 가운데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나서 그래서 번뇌들의 부서짐이 빠르게 뒤따라 성취된다. 이것이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다. 이렇게 나왔죠. 하여간 지금 경세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설명하려는 것은 딱 그거예요. 일단은 실천을 말하자면 4가지 실천이 있다. 느낌이라는 측면과 실다운 지혜라는 측면, 2가지 측면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즐거울 것인가, 실다운 지혜의 측면에서 빠를 것인가 느릴 것인가. 이래서 요거를 조합하니까 4가지 경우의 수로 나타난다. 그래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괴롭고 빠른, 즐겁고 느린, 즐겁고 빠른, 요런 4가지 수행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게 그것이냐라고 상세하게 정의를 해보니까 2가지 경우로 제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설명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측면을 알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람들이 많이 속상해하는 거지. 전생이 나빠서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전생의 삶의 과정에 의해서 가지고 온 상태가 어떠냐. 괴롭다라는 측면은 바로 그 부분에서 전생에 이어온 성품이 안 좋아. 쌓여있는 게 안 좋아. 그래서 타고난 탐진치가 있어서 그 때문에 괴로워. 그런가 하면 이제 그런 측면으로 괴로움을 하나를 말했어. 그런데 산다는 거는 전생에서 가지고 온 것만으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또 있다고. 그런데 바로 그 측면에서 이제 수행자니까,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니까, 이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자가 괴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렇게 전생의 영향으로 가지고 온 거. 그러나 또 하나는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바로 부정이라고 대표되는 요런 수행을 하는 게 괴로운 수행이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온 전생의 것의 한 측면, 수행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측면의 한 측면,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죠. 전생의 삶의 과정이 좋아가지고 타고나기를 성품이 탐진치가 없는 성품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 하여간 전생이 좋았어. 수행하기 좋지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지금 살아가면서 수행자로서 어떤 수행을 하느냐? 호흡 수행을 해.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칠다운 지혜의 측면, 즉 방어의 측면과 동력의 측면 이렇게 놓고 볼 때 유학의 힘이라는 것이 받쳐줘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능이 약하면 느리고 기능이 강하면 빠르고 이렇게 지금 경세계를 통해 가지고 네 가지 실천이 있다. 그 네 가지 실천 중에 느리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빠르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괴롭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즐겁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요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대념처경에다가 적용해 보니까 대념처경의 신념처가 바로 뭐 느리고 빠르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문제고 이 주제 그러니까 9가지 주제라는 것을 보니까 2번, 3번은 좀 별개의 영역으로 보자라는 거고 어쨌든 수행자의 일상이 있으니까 이때 호흡을 붙잡고 가는 이거는 사선으로 직접 이어지는 즐거운 수행법이야. 그런데 부정관부터 시체의 변화를 보는 이 6가지 주제는 괴로운 수행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호흡 붙잡고 삼매에 가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면 참 좋겠어.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안 될까요? 법은님 생각에는 성품의 문제로 타고난 탐진치가 있는 사람이 호흡 붙잡고 가는 일이 잘 안 될까요? 아니면 성품의 문제로 타고난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호흡 붙잡고 가는 일이 잘 안 될까요? 탐진치가 그치? 이거는 우리가 그냥 뭐 설명이 필요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타고난 탐진치 때문에 호흡을 붙잡자, 호흡을 이어보자. 계속해서 기어가는 일을 통해서 삽질을 생겨나게 해가지고 호흡, 콧구멍 주위를 지향한 요 상태의 인식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해보자. 요거 딱 하면 좋겠거든.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괴로운 수행이라는, 그죠? 이것도 괴로운 수행이고 이것도 괴로운 수행이잖아? 괴로운 수행이라는 하나의 범주 안에서 이런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수행을 하고자 하는데 전생의 과정에 성품으로 가지고 온 탐진치의 문제가 방해가 심하면 그때는 호흡을 딱 붙잡는 일을 조금 내려놓고, 그죠? 그걸 내려놓고 몸이 31가지로 구성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엇 탐낼 것이 있는가? 탐할 것이 있는가? 탐의 문제인 거야, 그죠? 이 탐의 문제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거지 뭐. 무상까지 가가지고 무상 이래 되면 이제 더구나 치의 문제까지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괴로운 성품의 문제를 해소하면 그때 호흡을 어쨌든 그래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호흡 잡고 사선삼명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이 신념처를 구성하는 9가지 주제를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법은이 공감이 좀 되나요? 안 되나요? 어렵나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내용은 이해가 되죠. 그래요. 이건 이게 참 좀 어려운 주제라. 대념 적용,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대념 적용은 어려운 경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념 적용에서 신념처를 이렇게 9가지로나 나눠가지고 소개를 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직접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러한 그 구성을 말해주진 않는다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그 9가지 신념적인 주제들이 어떤 연결관계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약간 이 실천품의 경들에서 말하는 4가지 실천, 이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약간 해석을 해봤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164번 넘어갈게요. 165번도 넘어가고요. 165번 넘어가고 166번. 자, 166번, 그러니까 1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양쪽 모두 경이에요. 4가지 실천이 있다 하고, 비구들이요, 넘어가서, 4가지 실천이 있다 해서 이제 읽었고, 넘어가서, 비구들이요, 이 가운데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양쪽 모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즉 실천이 괴로운 이것도 저열하다고 일컬어지고 실천이 느린 이것도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실천은 양쪽 모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괴롭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느리기 때문에 저열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 가운데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다. 비구들이여, 이 실천은 양쪽 모두 뛰어나다고 일컬어진다. 즉 실천이 즐거운 이것도 뛰어나다고 일컬어지고 실천이 빠른 이것도 뛰어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실천은 양쪽 모두 뛰어나다고 일컬어진다. 비구들이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다. 그러니까 저열한 게 있고 뛰어난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부모님, 우리가 기왕이면 저열한 쪽을 선택해야 되나요? 뛰어난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뛰어난 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 호흡 붙잡고 호흡으로 사선에 와가지고 유하기심 위에서 강한 오근으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죠?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전생 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단박 그렇게 가기에는 그걸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잖아. 그죠? 타고난 핀진치 문제로. 그러니 이럴 때는 어떡하겠어요? 저열한 건 줄 알아도 그러나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 문제로 나의 상태가 저열하기 때문에 그 저열하지만 그 수행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고 뛰어난 쪽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런 게 뭐 현실적인 문제겠죠. 누구나 다 뛰어난 쪽에서 하면 좋은데 뛰어난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7번은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면 되는데 모칼라나, 마하모칼라나와 사리푸타 존자의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모칼라나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도반이여, 이런 4가지 실천 중에 그대는 어떤 실천을 가져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4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입니다. 도반이여, 이런 4가지 실천 중에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실천을 가져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누구예요? 신통제일? 이래 되는 부처님 상수제자 2분 중에 한 분이라고.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당신은 어떤 실정으로 깨달았습니까? 이러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세상에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괴롭고 빠른, 이건 뭐예요?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이쪽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가서 깨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뜻밖의 정보예요. 이어지는 168번은 사리푸타경이에요.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갔다. 가서는 사리푸타 존자와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 무엇이 넷입니까? 네 가지. 도반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 중에 그대는 어떤 실천을 가져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까? 도반 모칼라나여, 이런 네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1, 2, 3, 4. 도반이여, 이런 네 가지 실천 중에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이 있습니다. 나는 이 실천을 가져서 집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했습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괴롭고 빠른 실천으로 했거든. 사리푸타 존자는 즐겁고 빠른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라워요. 사리푸타 존자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아라한을 존재하는 그 과정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또 이게 재밌는 거는 다른 경들에 의하면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8일 만에 아라한이 된다고. 사리푸타 존자는 15일 만에 아라한이 된다고. 물론 뭐 과정이 다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자들만 안다라고 하다가 이 내용을 보면 방법이 다른 거야, 두 분이.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는 전생이 좋아가지고 그 성품이 즐거운 수행을 할 수 있는 성품이었다.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전생의 문제로 성품이 그래서 탐진치의 문제로 괴로운 수행법을 거쳐야 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요건 뭐 그냥 경이 알려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 분 간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만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 있어요. 169번 정력적인 노력경 이랬거든요. 요게 이제 사실은 사상카라 숙당에서 상카라와 함께함, 행과 함께함 경이지요.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다. 라고 했어요.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아라한이 된 거죠. 근데 아라한이 되는, 그러니까 과정을 가지고 뇌수로 나눠보니까 여기서는 어땠어요? 앞에서 본 것들은 빠른가 느린가 괴로운가 즐거운가 이랬죠. 그런데 이제 이 경에서는 빠른가라는 측면을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완전한 열반에 드는, 이렇게 말했죠. 지금 여기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됐다는 거죠. 그런데 느리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대비하냐 하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무너지고 난 뒤. 요거는 이제 보면 아라한이 되는 그 아라한을 구분할 때 살아있는 동안 아라한이 되는 분들이 있고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이 무너지고 난 뒤 완전히 열반에 들었다라는 것은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된 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 불환자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요렇게, 빠른가 느린가를 살아있는 동안 아라한이 되었을까,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되었을까?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어떻게 구분하나요? 앞에 1, 2번은 빠르든 느리든을 포함해가지고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이냐, 행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3, 4번은 행 없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냐 죽는 순간이냐 그가 괴로운 방법이냐 행복한 방법이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행이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행과 함께 행 없이 이렇게 지금 대응을 시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나가볼게요. 14페이지.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부정을 이어보면서 몸에 머문다. 음식들을 혐오하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상을 가진 자이고 모든 행들에서 무상을 이어보는 자이고 또한 죽음의 상이 안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 요거 뭐죠? 괴로운 느낌 중에 전생의 문제 이거 아니고 지금 어떤 수행을 하나? 라고 할 때 앞에 괴로운 수행이 설명한 그 내용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제 그 얘기했었죠. 사여의적? 사여의적 얘기할 때 언급했지. 이 괴로운 수행이라고 하는 전생의 문제로 성품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성품 타고난 탐진치의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이 필요성 때문에 괴로운 수행을 한다고. 그런데 그 괴로운 수행을 100% 동일하게 지시하면서 뭐라 하냐 하면 행이 있는, 그러니까 행을 통해, 그러니까 사상카라, 행과 함께하는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의 많은 곳에서 나타나는 행과 함께하는, 행이 있는, 행을 통한 이렇게 번역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바로 괴로운 실천을 하는 거야. 요거 타당하죠? 논리적으로 맞죠? 요거 오는 거가 뭐 여기에서는 결론일 것 같아. 자, 그리고 나면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문다.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행을 통해서 저 괴로운 방법, 괴로운 수행으로 완전에 열반드는데 언제? 지금 여기에서. 요 똑같은 구조를 보여주죠. 그것만 대비시켜 놓으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고 넘어가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해서 괴로운 수행 동일하게 말하고 유학의 힘을 의지하는데 5가지 기능이 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살아서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몸이 무너지고 난 뒤 이렇게 죽는 순간 아라한이 된다. 느리다 이 얘기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가면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3. 지금 여기에서 노력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5가지 유학의 힘을 의지해서 머문다. 5가지 기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이 얘기는 뭐죠?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를 말하면서 뭐라고 불렀어? 사선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죠. 사선이라는 게 뭐예요? 즐거운 수행이 사선, 호흡에서 직접 오는 요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뭐라고 부른 거냐 하면 행 없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유학의 힘 위에서 기능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지금 여기에서 알아낸다. 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남아 있는 거
어떤 사람이 몸이 무너지고 난 뒤 행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인가 하니 사선으로 즐거운 수행을 하는데 유학의 힘 위에서 5가지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느리게 깨닫는 거예요. 그 느리다는 게 뭐야? 몸이 무너져 죽는 순간. 이렇게 나온 거죠. 보부님, 내가 지금 여기에 뭘 그리는 걸까? 내가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열반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나가는 수행을 하는데, 사선으로, 하여간 이 언급에 의하면 그대로, 아나빠나사티에 의해서, 그러니까 입출기념경이 말하는 아나빠나사티에 의해서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거야. 그런데 모두가 다 이렇게 가지를 못하죠. 요 부분을 놓고 보면 요렇게 가는 수행이 즐거운 수행이죠. 그죠? 즐거운 수행인데 모두가 다 이렇게 가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려면 조건이 뭐냐 하면 이런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볼 때 조건이 성품의 문제, 전생의 삶의 누적이라고 하는 이것에 의해서 타고난 탐진치가 없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들은 즐거운 방법, 호흡으로 사선을 닦아서 열반으로 직접 한다고. 그런데 이 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품의 문제 때문에 어떤 길을 가? 괴로운 길을 가죠. 괴로운 수행, 실천. 괴로운 실천을 해. 그러면 이 괴로운 실천이라는 건 뭐냐 하면 호흡 이런 방법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부정관이죠. 그러니까 부정의 수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호흡이라는 사선이라는 이 수행에다가 성품의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흡에 의한 사선을 닦는 거기에 올라가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 또 하나의 노력이 뭐냐 하면 부정이 된 거죠. 이렇게 됐죠. 요 상태를 놓고 원래는 요거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요거를 기준이라고 보자고. 그러면 요거를 필요로 하는 요거는 뭐가 돼요?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이 플러스 알파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본 거에 의하면 호흡 사선이라는 즐거운 수행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그래서 요게 요걸 지금 뭐라고 부른 거야. 그런데 그걸로 단방 못 가기 때문에 이런 부정이라고 하는 이 수행법이 플러스 알파로 더해진 거야. 이때 이 알파를 뭐라고 나타냈죠? 이 알파를 행이라고 나타낸 거 아니겠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에서 행을 통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지금 여기에서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 이렇게 말했죠. 행이라는 개념이, 근데 행 없이
완전히 열반에 드는 자가 사선으로 가는 거잖아. 요 경우잖아. 그지? 요 경우가 기준이 되는 거야. 요게 행 없이야. 그런데 부정에 의한 이 방법, 괴로운 수행, 이거를 지칭하기를 사상카라. 행과 함께 하는 수행. 이래 됐죠? 행과 함께. 그러면 이게 뭐야?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경이 많은 곳에서 특히 이제 불환자를 말할 때도 그렇고 이경처럼 이제 깨달은 자를 말할 때도 그렇고 행과 함께하는 행 없는 이렇게 이제 수행 과정을 설명한다고. 이럴 때 행이라는 것이 뭐냐? 행이니까 무언가 행위 하는 거? 이렇게 그냥 포괄적 의미로 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호흡 붙잡고 사선을 닦는 이것도 수행하는 거잖아. 만약에 무언가 하는 거를 행위라고 말한다 그러면 호흡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깨닫나?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수행과 관련한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길에서 행이라고 하는 상카라, 이 상카라에다가 사라는 적두어를 붙여가지고, 사라는 게 위드잖아. 그죠? 위드 상카라, 위드 행이라고 나타나는 경우에 이 행을 뭐라고 풀어야 되느냐? 이거 지금 잘 모른다고. 근데 오늘 우리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와서 보니까 결국은 대념적용의 신념처를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괴로운 수행이 나타나고, 누가 괴로운 수행을 할까라고 하니 전생의 문제 이렇게 됐고, 그거를 나타내기를 행과 함께하는 사상카라라고 표현하고 있잖아. 행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행 없이, 즉 호흡 사선만으로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호흡 사선이라는 이 수행의 길에 직접 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움을 받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대표적으로 이 괴로운 수행을 대표하는 게 부정이란 말이야. 부정의 수행, 부정을 잡는 수행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 과정의 도움을 받아서 즐거운 수행에 올라야 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것. 바로 이 부정의 수행, 그러니까 고의 수행, 부정, 이것이 행과 함께라고 말하는 행이다. 행이다. 라는 이 부분을 이해한 거예요. 간단한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더 하든지 마치든지 합시다. 어제 우리가 그 사여의족은 참 어렵다 이 얘기 했잖아요. 사여의족. 사여의족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참다 사마디 빠다나 상카라 이렇게 나와. 요것이 위리야, 찌따, 미망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구성을 보면 1번 찬다, 2번 위리야, 3번 찢다, 4번 위망사. 이런 상태에서 사여의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꼭 사마디, 삼매야. 이 삼매가 어떤 삼매라고? 관심의 삼매, 노력의 삼매, 심의 삼매, 관찰의 삼매, 이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사여의족이 아니라 그냥 삼매야. 그죠? 그러면 이제 사여의족이라고 말할 때 빠다나, 요거 노력이라고. 그리고 상카라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찬다, 사마디, 빠다나, 상카라, 사만나, 가땅 이래가지고 관심의 삼매와 노력의 상카라, 행을 갖춘 여의족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의족이다, 사여의족이다라고 말할 때 이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 위에서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일까? 행위라는 노력을 하는 거야. 이거를 그냥 노력이라는 행위를 한다? 이래 되면 사여의족만 노력이라는 행위를 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거를 삼매가 네 가지 삼매, 우리 그 단계적으로 깨달음까지 가는 거죠. 네 가지 삼매를 갖추고 그 삼매 위에서 상카라, 행위라는 노력을 하는 사여의족,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때 행위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잖아. 그죠? 이런 개념으로. 그러면 사여의족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아니 그냥 그 앞에까지만 보면 삼매 수행경에서 말하는 네 단계의 삼매로서 깨달음까지 가는 거거든. 그런데 왜 이게 보통 말하는 삼매 수행하고 차별해가지고 사여의족이라고 말하고 그게 신통을 생기게 하는 뭐 특별함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 요걸로만 보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뒤에 이 부분을 다 추가해가지고 사여의족이라는 어떤 특별함을 말해준다고? 이럴 때에 뭐 노력이야 뭐 당연히 노력을 해서 가는데 어떤 노력일까? 상카라라는 노력. 요거죠. 금방 여기서 봤지만 상카라라는 게 이런 노력이라고. 일반적으로 호흡을 붙잡고 사선삼명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 길이 뭐 불교수에게 그냥 체계잖아.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상카라를 닦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 다른 어떤 영역을 말해줘. 그러면 왜 이 상카라를 닦아야 되죠? 이 상카라를 닦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한 거야. 전생들의 누적에 의해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게 타고난 탐진치가 많아. 예민해. 그러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은 그냥 호흡 붙잡고 가기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카라라는 노력을 갖춘 사여의족. 이 길, 즉 이런 그 괴로운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 필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특별히 말하자면 이러한 길이 신통이라고 하는 또 특별한 영역을 연결시키고 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사여의족이 7가지 보리분법 안에서 사념처 사정근 다음에 있는데 사실은 사정근이 이제 정정진이잖아. 그 노력으로
사념처 수행을 하면 사마타 윗바사나로 깨닫는데 그 다음에 사여의족은 왜 있지? 라고 보면 이런 필요성, 이렇게 그 사여의족을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게 더 연구가 필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가 그 대념처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측면을 분석을 해보니까 신념처의 영역이 이렇게 9가지 주제로 나뉘어 있다고. 근데 그 9가지 주제가 1번, 2, 3번, 그리고 4 내지 9번 어떤 그 특징적으로 구분이 된단 말이지. 근데 그 특징적 구분과 연계되는 것으로, 그래, 법은이 말한 링크 걸어서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앙구타라 니카야의 그 실천품이라는 하나의 품 안에 9개의 경이 결국은 괴로운 수행일까, 즐거운 수행일까, 느린 괴로운 실천일까, 즐거운 실천일까, 느린 실천일까, 빠른 실천일까 라는 요 2가지 측면을 조합해서 4가지 경우의 수로 4가지 실천을 지시했는데, 그 4가지 실천을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주 주목해야 되는 거죠. 괴로운 수행이란 괴로운 실천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2가지 측면. 하나는 어쨌든 윤회에서 왔거든. 윤회에서 오다 보니까 전생의 업들이 누적되어서 나의 어떤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상태로 태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전생의 누적 상태가 좀 안 좋으면 타고난 감진치가 예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와 고뇌를 겪어. 이런 수행을 괴로운 수행이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괴로운 수행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 경우가 되면 즐거운 수행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꼭 전생에서 가져온 것만 있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천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생의 삶이 누적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어떤 실천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호흡이라는 또는 이런 부정이라는 이게 구분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생의 누적의 성품이 좀 하여간 안 좋으면 그 안 좋음을 해소해야 하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런 부정이라는 괴로운 실천을 필요로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본 거죠. 그랬는데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더더군다나 비중 있는 한 가지 주제, 이걸 상카라라고, 행위라고 부르고 있더라는 거야. 오늘은 이제 그 아라한이 되는데, 지금 여기, 즉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아라한이 되는 건 빠르다 이렇게 본 거고, 그게 안 돼 가지고 죽는 순간에 아라한이 되면 느리다 이렇게 본 거잖아. 근데 그 외에 이제 나중에 그 불환자를 말하는 뭐 오종 불환 뭐 이래 가지고 불환자도 이렇게 아라한을 둘로 나누듯이 5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그래요. 그럼 그 자리에서도 보면 이런 사상카라, 아상카라, 상카라가 있는 실천이냐, 상카라가 없는 실천이냐, 이걸로 불환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상카라, 행과 함께하는 실천이냐, 행과 함께하지 않는 실천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야. 그런데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여기에서 상카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건 아까 우리가 봤지만 경전이 동일한 것을, 그지? 동일한 것을 괴롭다라고 말했고, 동일한 문구를 가지고 사상카라라고 직접 말해주잖아. 사상카라라는 것은, 상카라와 함께 했다라는 것은 괴로운 수행을 했다는 거구나. 왜?
천생의 문제 때문에 성품이 그래서 이 탐진치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갔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 경전을 통해서 결국 요 하나의 결론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즐겁다라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로 해서 상카라 없는 수행, 호흡, 외길 이렇게 본 거죠. 요걸 본 것은 사실 그 여러 경전들이 정말 깊은 관심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결론을 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경을 보다 보면 참 많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부딪혀 오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요 공부한 요 내용만 좀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경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의 어려움을 덜게 될 거예요. 글쎄, 어부님이 요새 계속 경을 보시니까 경을 보시는 가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앞으로도 계속 경을 보시다 보면 요 오늘 공부한 이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경의 상당 부분이 어렵지 않게 해석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자, 신수신법 사념처를 설명하는 대념처 경에서 신념처의 범위를 가지고 오늘 그 괴롭다, 즐겁다, 빠르다, 느리다, 행과 함께한다, 행 없이 한다. 요 중요한 개념을 공부했어요. 그걸 가지고 참 그림을 그린 게 교재의 다음 페이지부터 있어요. 뭐 이제 설명은 안 할게요. 상세하게 경에서 이렇게 뭐 그림 보시면 지금 설명한 내용 다 들어있고 부정경에 대해서 들어있고 그 다음에 사상카라 숙당 행의 측면에서 역시 설명되어 있고 이것을 이 세 가지 내용을 통합해서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렸고 요 그림을 조금 다르게 그려낸 게 뒤에 있고 그래서 다섯 장의 그림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려냈는데 뭐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요. 일단은 좀 쉽시다. 쉬고 나서 뭐 요 이야기를 조금 할까 말까 하는데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념처 뭐 특별히 안 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조금 쉬다가 차 한잔 마시고 공부할 기분이 나면 요 마저 하고 아니면 마치고 그럽시다. 그래, 수고하셨어요. 오늘 공부 좀 어렵죠? 아니 흐름 같은 거 잘 따라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신념처의 수행 방법이랑 그다음에 저게 안구 따라해서 빠르고 느리고 즐겁고 괴롭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그런 거는 제가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무조건 일반화시키기에 이거 되나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생에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괴로운 실천을 한다는 거 물론 그렇죠. 그게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모두에게 다 적용시키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생에 탐진치가 없어도 괴로운 실천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계속 스님께서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괴로운 수행을 말씀하셔가지고 이걸 전부 이렇게 저기 그 부분은 법우님 지적이 타당해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 다만 이제 오늘 우리는 경들이 말해주는 부분을 엮어서 이게 어떤 교리적 틀 수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한 거니까 이게 물론 이제 나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뭐 그러면 탐진치가 좀 그러니까 타고난 탐진치가 맞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호흡은 못하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러한
체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체계를 가지고 그 위에서 뭐 어떤 일반적인 경우 사람들이 근데 이제 물론 이런 거는 있지.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고부님한테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말해줄 수 있잖아? 네. 당신이 생각할 때 당신이 좀 내적으로 탐진치가 좀 치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내가 아직 공부는 잘 못하지만 뭐 그렇게 내가 탐진치가 강한 내 일상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알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모두가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 사람한테 법부님이 일러줄 때, 길을 안낼 때, 법부님이 그렇게 내적인 탐진치가 치성치 않다면, 그러면 호흡 잡는 일을 직접 가는 게 효과적이겠어요. 이렇게 안내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참 남들한테 표 안 내느라고 애를 쓰지만, 내 솔직히 속으로 탐진치가 강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일단 호흡을 잡아야 되는데 당신이 그런 어떤 성향, 그런 그 내적인 구성이 있다면 호흡을 직접 잡는 일이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호흡을 잡아보세요. 호흡을 잡다가 잘 안 되면 내가 내면의 탐진치를 먼저 좀 가라앉히는 요 부분을 선행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몸을 지수화풍사대로 구분해서 본다든가 31가지로 나눠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써보세요 라고 안내할 수가 있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한 거에서 그런 정도의 기준만 세울 수 있으면 이건 경의 의도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건 다 맞는 말씀이고 다 따라가는데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모든 것이 100% 이렇게 간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탐진치가 치성하지 않는 사람도 호흡을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괴로운 수행으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법부님도 탐진치가 치성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호흡이 잘 안 잡혀. 저는 탐진치가 치성한 사람 맞아요. 슬기시 보러 가요. 아니 그래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아니야 그래 지적은 타당해요. 분명히 무슨 말씀인지 내가 충분히 알고 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꼭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을 제가 본 거죠. 그 부분은 나도 분명히 공감을 해요. 그 부분은 있다. 근데 이제 설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직접적인 그러니까 100%의 인과관계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이런 과정의 필요성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지 그렇게 지적은 하다니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맞기는 한데 그게 저게 다 100% 관계일까 이런 게 100%는 아니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나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연결 관계로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